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식사는 참 중요합니다. 밥을 먹어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잘 먹어야 잘 삽니다. 반대로 못 먹으면요, 못 삽니다.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와 밥을 먹느냐, 이것도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도 당연히 사랑해서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과 이 중요한 평생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같이 밥 먹는 게 행복하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 이게 결혼 생활이라면 누구와 결혼할 거냐,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밥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한 영화에 유명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그 서장님 난 청동 살제? 내가 어제도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아시죠? 주인공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그 서장이랑 어제도 밥을 먹은 사이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서장이랑 밥 먹을 정도로 나는 친한 사람이고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밥도 먹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무나 하고 밥을 먹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뭘 할 수 있을 텐데 불편한 사람들과 밥을 먹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이 불편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가 있죠. 뭘 얻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는 불편하더라도 또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런 자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적인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 아시죠? 이 사람과 밥 한 끼 먹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작게는 10억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40억 정도 돈을 내야 이 사람과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평생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왜 지불하면서까지 이 비싼 밥을 먹을까요? 이 사람과 밥 한 끼를 먹고 나면 10억 투자한 것이 100억이 될 만큼 10배 그 이상의 수익이 남는 소스를 얻게 되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줄 서 있답니다. 10억 내지 뭐, 그까짓 거 내지 뭐,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내지 뭐 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과의 밥 한 끼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밥 먹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밥 먹는 게 꽤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죄를 저지릅니까?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저지릅니다. 에서가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먹는 것으로부터 사단이 시험을 시작합니다. 반면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죄인이었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야유하며 멸시했던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고향에서 고기나 잡으란다, 시름에 빠져 있고, 하필 마침 그날에 밤새 고기를 잡기를 원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뭐죠? 그들에게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먼저 배불리게 한 후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도 우리가 잘 먹어야 한다고, 그런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주가 임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떠나 먹고 마시고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들은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저렇게 사역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은 그 제자들과 함께 매일같이 먹고 마시면서 금식은커녕 안식일에도 밀을 베어 먹는 이 먹기를 탐하는 자가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며 조롱하면서 야유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던 그 전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힘쓰셨습니다. 왜요? 먹고 마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임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이에게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시며 이 교회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신앙.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다,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런 신앙으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역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금융업도 발달해서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재해가 일어나도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보조를 받는데, 유일하게 이 지역만큼은요, 저희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라고 국가의 지원을 거절할 정도로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믿음의 박해도 덜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살아가기도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물이 있기는 있는데요, 석회질이 너무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많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물을 대하면, 세수하면 눈이 병이 생기고 귀에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지역에 의술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읽어볼 테지만 17, 18절에 너희가 안약을 발라보라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물 때문에 발생한 이 질병들에 의해서 그 안약이 많이 유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약을 발라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북쪽에 파묵칼레라고, 히에라볼리 지역이 성경에서는 히에라볼리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에 유황 온천수를 한 10km 넘어서 끌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또 밑으로는 바바산이라는 아랫지역에 또 냉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합니다. 문제는 10km가 넘는 이 지역의 물을 끌어다 쓰다 보니 뜨거운 물이 이곳을 타고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식어요. 차가운 물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뜨뜻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딱 도착을 하면 미지근하게 되는데, 뜨거운 유황 온천수를 약으로 써야 될지 차가운 냉천수를 식수로 써야 될지 미지근하다 보니까 정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뜨겁든지 타든지 분명하게 하라. 예수 믿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든지 안 믿으면 안 믿는 자답게 살든지 도대체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여 물으셨던 것이 바로 이 오늘 읽은 내용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의 교인들은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요, 대체로 나름 괜찮다라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를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떻게 책망하고 계신지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시죠. 오늘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네, 부유해요. 그래서 옷도 잘 입어요. 먹고 마시는 것 괜찮아요. 살아가는 모습 괜찮아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사람들도 나름 괜찮다, 이만하면 성공하던 삶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야말로 곤고한 자다, 헐벗은 자다, 너희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너희야말로 지금 심각한 수치에 내몰린 부끄러운 인생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이 벌면 괜찮은 인생이, 부유한 인생이면 나름 잘 살았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약을 발라서 너희들의 정체를 확인해 보라. 두 가지를 확인해 보라 그래요. 첫 번째는 정말로 이 미지간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괜찮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좀 바라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그래서 나는 주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0절에 보라, 내가 어디에 서 계시대요? 문 밖에 서 계시대요.
문 밖에 계신 분과 우리는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이 나와 먹고 마시면서 내게 보고 배우고 내가 주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정말 깨닫지 못하느냐? 안약을 발라보아서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20절의 말씀입니다.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그런데 제가 상상해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절대로 손으로 두드리시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묵상을 하셨대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밥 얻어 먹으려고 지금 문 두드리시는 겁니까? 아니죠.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양손 가득히 우리에게 줄 것, 먹일 것, 선물할 것, 입힐 것 다 가득하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이 집에서 축제를 배설하겠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 문 좀 열어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그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식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세요? 내가 꿈꾸고 생각하던 대로 잘 되지 않는 그 수많은 삶의 여정들을, 그 눈물들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서 살아가세요. 그런데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고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해야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절절한 고백이 살아 숨쉴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두어야죠. 그 어떤 것보다 은혜 받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의 전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는 그 다음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 오려거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시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직장도 포기하고 때로는 생업도 포기해야만 하는 믿음의 결단이 거쳐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참 귀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하고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당은요, 주말 장사입니다.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이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쉬고 뭐 먹으러 다니니까 식당은 주말 장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또 그 주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고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주일은 쉽니다 할래요. 근데 제가 기쁘지만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식당 상황이요, 딱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 매출이 딱 유지할 만큼, 딱 그냥 소위 입에 풀칠할 만큼 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하면서도 제 마음이요, 그때부터 막 안절부절한 거예요. 왜요? 목사 마음은 다 똑같아요. 성도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그 뒤로는요 네, 걱정 많이 해요 사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책임져야 되는데, 먹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 책임져 주세요. 이 기업, 이 식당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 기도만 달라지는 줄 아세요? 이 집사님이 그러면 야, 나는 이제 주일날 쉰다, 아이고 좋겠다 하면서 하겠어요? 주일날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생업을 포기하고 이 은혜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 다른 거예요. 찬양이 다른 거예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배만 오는 줄 아세요? 안내위원도 섬겨요. 식당 봉사도 해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일들을 주일날 다 감당해요. 그런데 월요일날 또 기쁨으로 식당으로 감당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거 너무나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요,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돈 좀 잘 번다고, 내가 살만하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고 잘했다 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여전히 문 밖에 내세워놓고도 나는 괜찮다고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기적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만이 내 삶을 이끄시는 유일한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워렌 버핏, 이 한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 10억 40억 드리면서도 줄 서서 이거 못 먹어서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거죠. 이 사람 만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내 그 기업이 더 잘 되고 내 인생이 더 달라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 거금도 투자하고 이 줄도 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권세와 지혜로 우리의 삶을 실수함 없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10억 40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분당 우리 교회 뭐 대단히 부러워하지 않는데,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한 가지가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5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새벽 2시부터 줄을 선대요, 성도들이. 그 사람들 노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분당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앞자리 차지하려고, 본당 안에 들어오려고 새벽 2시, 3시부터 막 줄 서서 막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딴 거보다 제가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
고3 수험생이 그 새벽에 은혜 받으려고 2시간, 3시간 전에 나와서 시험 기간인데 문제집 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저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요, 목사로서 고3에게 저렇게 내가 도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2시간, 3시간 먼저 일어나서 그 추운데 문제집을 풀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참 인도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아이를 세계 꼭대기까지 세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기로 한 거, 우리가 기왕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참 인도자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에 충분하신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다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사는 게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제가 늘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강단에서 말씀대로 전하면서 무엇을 외칩니까? 하나님 정말 한번 믿어보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기왕 우리가 예수님이 참 소망이시고 진리고 구원자이시고 저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목자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발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하나님 안에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려면 딴 거 없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심을 삶에서 매일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을 싸들고 문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축제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제자 훈련을 끝낸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어요.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기쁨과 감격, 내지는 돌이켜 회개할 것에 대한 그 하루하루의 내용들을 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거의 대부분 눈이 동그래지면서 왜 또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차마 목사한테 욕은 못하겠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눈빛을 쏘는데 제가 과감히 무시하면서 여러분 이거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딜을 한 거죠. 많이 쓰시지 말고 3줄만 쓰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대신 매일매일 쓰기로 약속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오해를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컴퓨터 데스크탑에 워드에 3줄이면 적어도 50자 이상은 쓰라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착각을 하신 게 핸드폰에 3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8, 3, 24 띄어쓰기까지 하면 20자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처음에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기라는 것을 써본 적이 없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1줄, 2줄 쓰는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한 줄, 두 줄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 10줄.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쓰셨나 한가득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쓰고 있다가 하루하루 임재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어떤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입에서 불려지는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침부터 너무 행복했다. 어제 늦은 밤 동행일기를 쓰고 이틀간 내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며 이 찬양을 들으며 조금만 더 묵상하고 연습하고 자자 생각하고 찬양을 하던 중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묵상 영상부터 보겠노라 하나님께 짧게 기도를 하고 새벽 2시에 잤는데 아침부터 눈이 떠지며 몸이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찬양이 입가에 맴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내 심신이 주위의 환경에 빨리 스며드는 편이다. 나를 용인 양지로 인도하심도, 양지 제일교회로 인도하심도, 또 여성 목장을 만나게 하심도, 또 목사님을 만나 이러한 훈련을 하게 하심도 모두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세상에 빠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오늘은 정말 근래 들어 없던 한가한 오후였습니다. 요즘 동행일기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기도 부탁이 아니면 누구를 놓고 기도하나 묵상하기 어려웠는데, 글을 읽고 잠깐 묵상하고 또 다른 글을 읽고 다른 분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중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동행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니까요, 처음에는 한 줄, 두 줄 쓰다가 10줄, 그 이상도 쓰면서 그 모든 내용들이 감사고 기쁨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인조다 되시고, 그리고 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과 먹고 마시는 순간 끊어졌던 우리의 삶의 축제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바로 이 주님과 먹고 마심 속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